3월 27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더 정확히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자 그들의 손에 의해 붙잡히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잡혀가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의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 끝에 예수께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것처럼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장면을 꽤나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봤을 때 조금 비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장로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묵상하는 시간에 몇 차례 다뤘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엄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규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정리된 규칙을 히브리어로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시나에 따르면 이 중요한 판결은 밤이 아니라 낮에 해야 하며 또 명절같이 중요한 날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밤에 예수님을 잡아다 끌고 와서 또 그것도 6월절이라고 하는 대명절이 한창인 시점에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눈엣 가시를 제거하는 일, 결국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그토록 열심히 지켜왔던 규칙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들인지, 얼마나 추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발견됩니다. 이 재판은 시작부터 잘못된 재판,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불의하게 진행되는 재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재판의 내용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55절과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자, 애당초 없는 증거들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 저 사람 증언하다 보니까 증언끼리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지경입니다. 57절, 5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직접 헐겠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헐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든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라든지 라는 이야기들 또한 모함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제주 앞에서 왜곡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증언들로 인해 예수님을 향한 재판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사실 그동안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좀 의도적으로 숨기시는 편이셨는데 이제 때가 무르익었으므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은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필연적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판결받습니다. 죄인이 된 예수님은 정죄당하시고 주먹으로, 침으로, 손바닥으로 구타를 당하시고 더럽힘을 당하십니다. 고난이 급속도로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로 인한 고난이었고 또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 바로 근처에 있었던 또 다른 장면을 또 기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한 사람이 더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과 구타를 받으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이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정확하게 짚어내는데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와 무관하다라고 철저하게 발뺌합니다. 그런데 의심의 눈덩이가 점점 커집니다. 여종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니 다시 한번 아니라고 부인하더니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너도 그 도당이다. 그 무리 중에 있던 사람이다 라고 몰아붙이니까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마치 정말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달기 두 번째로 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셔서 고난을 직면하신 것과 정반대로 자신의 정체를 끝끝내 부인하고 숨겨서 자신의 안위를 챙기려고 했던 베드로,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실책을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며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원어인 에피발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자신이 한 일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선택을 하리라는 것을 아시고 일전에 미리 말씀하셨죠.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두 계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 버릴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즉 예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었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것이다. 즉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올 것을 기다리고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과 또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것 또한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이 실패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끝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깊이 괴롭게 생각하며 있었다라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시고 손을 뻗으시는 그 은혜로 항상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도 결국 좌절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인해 또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자리를 부정하지 않고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안위를 챙기는데 급급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